추석은 새해 첫날인 설날 다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적인 명절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석절을 한가위, 중추, 등추절, 가베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추석절은 가을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거둔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쳐다보고 추석절의 별미로 햅쌀로 송편을 빚어 먹는 절기가 추석절입니다. 추석절의 의미는 그 명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을 갖는 옛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날, 큰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번 추석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감사의 대상 그러면 조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절에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를 합니다. 감사의 의미와 함께 복을 부어달라는 기복의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되고 귀한 것이며 좋은 미풍양속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추석절 같은 이 명절에 조상들에 대한 감사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사 하나님만이 홀로 높이 계시며 그 영광이 온 천주에 뛰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께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복을 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는 감사로 끝내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이번 절기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확증하며 추석절을 지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추석절을 맞아 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합시다. 먼저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조상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 중국 유교 문화가 나온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조상제사의 의식이 그때 유입이 되었습니다. 제사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특정한 왕족들만 제사를 지냈는데 고려 말에는 성리학 영향으로 위피와 신주를 모시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이 바탕이 된 유교를 국교로 삼은 이성계에 의해서 조상제사가 민간에게 널리 장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상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정통성을 갖지 못한 이시 조선의 정권 안정을 위한 정치적 이유가 컸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다음에 민심이 돌아서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편이 필요했는데 무학대사가 효를 중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조상 제사를 장려하면서 정권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상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보편화되어진 것입니다. 제사라는 이 형식은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성경에는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상 제사를 비롯한 모든 우상에 대한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고 결국은 귀신에게 속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그냥 소홀히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제사의 의미는 죽은 자에 대한 신앙이고 결과적으로 예배가 됩니다. 제사를 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후손된 도리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전해놓고 예를 표현한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효를 만한다면 제사를 잘 지내려고 하기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을 잘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일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는 드리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 제사가 무슨 효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죽은 조상들이 직접 복을 주는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진정한 제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폐하는 불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모든 조상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제사처럼 1년에 한두 번 형식으로 감사드리는 것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석절을 맞아서 효에 대해 바른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효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신앙의 절대적인 조건을 전제로 우리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맙시다. 불가한 일이라면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반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명절에 선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보다 더 나은 효는 매일 안부드리고 수시로 소식 전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효 중의 효입니다. 공경이라 하면 마음만 말하는 것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게 해드리고 좋아하시는 것을 대접해드리고 불편하시지 않도록 살펴드리는 것이 효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정성과 마음입니다. 지나치게 선물을 하려고 무리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실천하세요. 나중에 좋은 것으로 하겠다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내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뚜렷이 감사의 명절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며 2024년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들이 되게 합시다.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제사를 폐하는 것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추석은 효를 실천하는 명절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효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